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진히 또 특별히 사랑을 많이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가정에 가면은 항상 음식에 또 대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음식에 대가가 있지만 복음가는 또 대가가 있는데 그 이름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듬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이렇게 가정이 아름다운 꿈이고 예수님이 가면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도 먹고 즐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7장 사건은 그런 가운데 나사로가 병이 들게 돼요. 그 신실한데 그 심각한 병이 알게 되지요.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급히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 이제 우리 오라비가 지금 나사로가 몹시 아프니까 와서 낫게 해주세요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며칠을 있다가 가요.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머물다가 가게 되는 거죠. 바로 가지 못하고 가게 되니까 나사로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몸에서는 약간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거의 동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동굴에다가 이제 나사로의 시체를 갖다 놓고 큰 돌을 옮겨서 입구를 막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이에요. 자,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된 사건에서 죽게 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근데 참 이제 도착하게 되시죠. 나사로는 죽었고 이게 보니까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보면 그래도 예수를 잘 믿었어도 유대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가족이었던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참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고집센 유대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나사로를 놀랍게도 무덤에서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제 집에 가고 싶죠. 아니 맛있는 걸 먹고 싶을지도 몰라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근데 참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자,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자, 깨우러 가자. 이제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이 들었다. 그래서 깨우러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이 깨우러 가자.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러면 이제 깨우러 가느냐? 그 제자들 그래요. 그럼 지금 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해요.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근데 거기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럼 왜 예수님은 죽기 전에 가서 살릴 수도 있었는데 왜 죽은 후에 가서 살렸을까?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쭉 이제 그 말씀 이제 나오는데요. 자,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까 하죠. 자, 그럼 우리 나사로는 바로 이제 살려야 되는데 나중에 마르다 마리아도 막 울면서 그래요.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었는데 죽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하면서 좀 아쉬움을 너무 슬퍼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오셨더라면. 이게 마르다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에게 이게 바로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느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걸 믿는 것도 사실은 큰 거잖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까지는 아직, 무덤에 들어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까지는 믿어지기가 힘들었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의 소원대로 죽기 전에 가셔서 살리면 좋은데 왜 그럼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15절 그만 있죠. 그 이유는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갖고 믿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죽어가는 자를, 그러니까 병든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를 때 뭐냐,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야, 특별한 능력이 가시면 선생님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 결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치면 이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기적을 보여야겠다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기적이었어요. 그만큼 믿어진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믿으시죠? 또 처음 이제 또 이렇게 또 교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서 또 잘 모르니까 이게 믿어질 리가 있나요? 전혀 믿는 척해도 아직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제자들도 그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잘 믿기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여기서는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기적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러분들 소망하는 거를, 하나님 내 이러이러한 건강을 내 삶에서 아니면 내 직장에서 이러한 걸 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세요. 제자들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거든요. 마르다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마리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살린 거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의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필요하시면은, 마르다 마리아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렸거든요. 자, 살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 때문에 살린 게 아니라 기적으로 살리시면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마르다나 마리아는 똑같은 입장이었죠. 설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제자들이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기적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어요. 눈으로 봤으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자고 한참 갔을 때 그 후에 요한일서를 쓰는데 1장 1절에 보면 나는 주님을 직접 정말 본 자다. 또 내 손으로 만져보았다 얘기를 했어요. 난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성경에서 하신 주님의 하신 일을 난 보았고 난 정말로 보았고 그리고 나는 또 만져본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본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여기서 실제로 본 거거든요. 죽은 자 살아나는 것을. 이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참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때 문제는 때가 있죠. 그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응답하고 나면 우리 잃어버려요. 에이 때가 되니까 죽었겠지. 아니 뭐 하다 보니까 살아났겠지.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간절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받으면 왜 그게 또 흐지부지 되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세요. 그리고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님이다. 이걸 믿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면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근데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너가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3절에. 예. 근데 마르다는요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 믿습니다 그래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쵸 알아요 저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언제 살아난다고 그러냐? 예. 근데 이렇게 얘기도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마지막 날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다시 사는 믿습니다. 참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아무리 말해도요. 이게 사람이요.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그 말에 진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그 진의가 안 들려요. 마르다는 지금 현재 예수님 말씀은 그거거든요. 나는 부활이니 말세 지말에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 현장에서 너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현재의 삶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재 신앙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신앙은요. 주님의 재림 때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현재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니까 그분은 편안하게 계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 마지막 날 심판할 때 그때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 삶에도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살아나는 축복이잖아요. 축복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역사와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네. 그런데도 끝까지 마르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게 또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니 25절에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어도 산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그러하여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도대체가 대화가 안 돼. 참 이게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그렇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아직 죽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아직 죽었어요. 생기를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생기가 없어졌어요. 흙으로 만든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다시 움직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들의 삶이든 건강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건강했어요. 흙으로 만든 우리의 인간들이 우리가 건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사고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못 먹었든지 사고가 났든지 해서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고 자라면서의 이 건강을 누가 줬어서 건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잃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건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촌의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오존층이 파괴됐어요. 오존층이 파괴됐으면 우리는 다 뜨거운 자외선 아래서 다 암이 걸려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요? 더 오래 살아요. 60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100세, 120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오존층이 파괴돼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참 있잖아요. 폐결핵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안 죽잖아요. 암 걸리면 죽는다는데 이제 거의 다 살아나요? 생명 연장은 기본이에요. 아니 흙이 오염이 돼서 먹을 게 없어야 되잖아요. 더 풍성해졌어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다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더 풍성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우장 장관 인사를 할까요? 성도님은 참 풍성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를 했더니 뭐 딴 데 보고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성도님 풍성하십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죠. 네. 네. 풍성하다는 게 이게 저처럼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예, 그렇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세의 축복이란 말이죠. 예,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믿음은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 틀에 맞지 않아도 먼저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틀 속에서 있는 그대로만 갖고 있다면 그냥 그 틀 속에서만 그 믿음 갖고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더 큰 믿음을 원했던 거죠. 믿음이 큰 만큼 하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내 동생이 죽게 됐는데 살려주세요. 자,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으니 주여 내 동생이 죽었나이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마르다에게 얘기하기를 찾아도 안 되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25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냐. 나는 심지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인데도 합니다. 이럴 수가.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활이죠. 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만 해도 대단해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가는 것도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까지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걸 요구할까요? 나는 부활이니까. 예수님 부활이시니까요. 예, 우리가 어떤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 41절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겠네요. 자 39절입니다. 앞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돌을 옮기라고 했어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이 무덤 문이에요.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자, 돌을 옮기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나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 얘기 하잖아요. 죽은 지가 벌써 나흘 됐고 냄새가 났는데 왜 옮기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에 관한 얘기합니다. 4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내가 믿으면이라고 했어요. 믿으면이 전제 조건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같은 얘기죠? 내가 믿으면이라 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는 내가 믿으면 네 동생 살아날 거야. 근데 믿으면 얘기했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끝까지 우리가 아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으면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으면 살아날 거야. 근데 그 전에 그때 믿으면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뭐를 옮기라 그랬어요? 예, 돌. 예, 우린 주로 가끔 서로 속도라는 장난을 많이 쳤는데 좀 그러니까 좀 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스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옮겨라 그랬어요. 돌을 옮기라? 예,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라 하니까 내가 믿으면이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자 41절에 어떻게 돌을 어떻게 하니까? 옮겨놓으니 이렇게죠. 그냥 옮긴 거 아니죠. 왜 옮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으면 영광 볼 거야. 그 말 이게 옮기란 얘기죠. 그때서야 뭐예요 이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옮기라니까 옮긴 게 뭐예요? 순종이죠. 근데 이게 흔쾌하게 그냥 처음부터 옮긴 게 아니죠. 왜 옮기라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차라리 동생이 살아있을 때 오셔갖고 나 살리시면 됐는데 오신 게 위로가 된 건 맞는데 냄새 나고 이제 시체께서 냄새까지 나고 죽었는데 왜 도로 옮기라고 하시지?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옮기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로 옮겨 안 옮겨요? 옮기잖아요. 옮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요. 믿으면 하며 영광 보리라. 이 믿음이 뭐예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결국 뭐 이게 옮겨요. 여러분 도를 옮겨야 돼. 이 도는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내가 옮기면 안 된다고 했던 이 생각, 나의 생각, 이 돌은 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옮겨야 돼. 생각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 생각이 우리에겐 돌인 거예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까? 하는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옮기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옮기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과 물질을 모든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근심하여 울던 마르다 마리아가 환호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은 뭐예요? 다 같이 영광을 찬양하고 박수도 크게 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나는 부활이니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보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설사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내가 구원과 천국과 아니면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이 변화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의 도를 옮기시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던 거고, 이 사건을 통하여 여기에 모인 많은 유대인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의 믿음이 생겼고 그들은 믿었더라 라고 쓰였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